안녕하십니까.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마호메트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문화, 이슬람 종교에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마호메트에 대해서 정확한 그 실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6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슬람과 그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또 마호메트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또 마호메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교와 그 예수를 부정하려고 만들어진 종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그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체성,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을 더 확고하게 다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교는 신약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코란이 그 이슬람교의 경전인데, 처음에는 마호메트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그 알라 신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알라 신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해준 신분이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면서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알라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너야말로 알라의 유일한 대변자다. 너가 모든 그 권위를 갖고 알라의 말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 전체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거짓말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에게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힘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고 여기에서 신약 성경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을 마호메트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제는 예수가 신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너가 알라의 유일한 대변자이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가브리엘이 이게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거짓말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기꾼이든지 이슬람교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알라를 유일한 신이고 알라만이 신이라고 마호메트에게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또 마호메트가 예수를 능가하는 유일한 알라의 대변인이다, 알라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또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전체를, 신약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에 이른다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호메트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란을 통해서 오직
하느님 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자도 하느님, 성령도 하느님, 이건 정말 다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신교를 이렇게 믿느냐? 다신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알라 신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알라 신을 믿지 않는, 유일신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나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을 믿든지 한 손에는 칼, 죽음을 택하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개종을 해서 유일신만을 믿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삼일체신 하느님을 믿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죽음을 택해야 되든지 이렇게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우리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점을 늘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서로가 화합해야지, 서로가 상존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슬람교와는, 천주교와 그리스도교와는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유럽의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들이 이제 해당해서 신앙을 믿게 하지만, 이슬람에 있는 국가들은 절대로 자기들 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다른 신교, 다른 유대인, 다른 다신교,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다신교죠. 그 사람들 볼 때는 삼일체 하느님을 믿는 거는 이거 이방인들이고, 이교신을 믿는 것이고, 다신교를 믿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법에 의하면은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데리고 살 수 있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인구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스도교보다도 더 강력해져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교를 다 죽이고 오로지 이 세상을 유일한 알라신 이슬람교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슬람교는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그런 사상, 그런 수준 정도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희는 저 땅을 가거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냥 그것도 이제 이게 여자들,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지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구약의 법을 가지고는 만약에 오늘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이 완전히 수정된 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러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구약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구약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이슬람교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600년경에 이슬람이 출현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코란에 의한 법을 전혀 변경시킬 생각도 안 하고 변경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마호메트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슬람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왜 어떤 목적인지 어떤 의도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종교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슬람에서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제 없애려고 했던 그 쐐기를 받는 것이 바로 그 마호메트의 승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도 이제 예수님처럼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마호메트가 어디에 승천했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사우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그 어떤 큰 바위 위에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왜 마호메트가 예루살렘 바위에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끝장을 내고, 유대교를 끝장을 내고, 오로지 알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의도, 그 마호메트의 의도나 마호메트가 의도했던, 아니면 그 후대에 그 마호메트의 그 정치 집단들이 의도를 했던 그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역시, 이슬람교 역시 그리스도교와 타협하고 양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이슬람교를 창립했고, 마호메트가 예루살렘 바위에서 승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이 지금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슬람이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교가 강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호메트의 승천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건 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을 부정하고, 오로지 마호메트의 유일한 알라신, 이러한 신앙으로 완전히 이 세계가 재편되도록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호메트와 이슬람의 그 정체성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리스도교를 없애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가?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또 진복 팔단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느님 나라가 내 왕국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왕국이 내가 우두머리였다면은 내가 이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내 군대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탄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도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들이 세상의 우두머리 혹은 마귀, 악의 세력이 쥐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신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셨고, 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 스승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내려누르고 지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의 그 후계자들이 1대에서부터 10대까지 근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나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 박해만 받지 않는 것만 해도 그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국교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 하나의 세속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신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신여 역할을 하고 그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것입니다. 이용당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황, 주교, 사제들이 안정된 신분을 갖고 이제 어떤 뭐 계급이 높아질수록 세속의 영주처럼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호메트가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하고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다고. 권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가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부귀 영화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이슬람교는 하해하고 이슬람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세속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12사도들처럼 초대교회 박해받는 교회처럼 우리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죽어가지고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제들이 우리 주교들이 우리 이 교황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난하고 청빈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가톨릭을 본받았다간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톨릭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이렇게 정치적인 야심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그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교회를 새롭게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2의 이만희, 김일성이 또 뭐 신천지 또 지금 이슬람교 이런 그 어떤 종교와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세 가지만 제시하면은 우리 교회가 완전히 탈바꿈되고 그리스도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의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들이 5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제들이 지금 전부 다 교황님한테 가서 장가가게 해달라. 우리 교회에 문제점이 많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우리 신부들이 여자 하나씩 다 데리고 살고 뭐 이런 문제 더 이상 숨겨놓지 말고 우리가 떳떳하게 다 공개하고 우리가 하자. 이런 문제까지 공공연하게 일간지에 실리고 있을 정도로 가톨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제들이 그러면 이제 너무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고 술을 많이 마시고 또 그냥 고도리를 치고 또 자꾸 여자들 만나가지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시간을 기도를 하면은 여자들 만나고 술 마시고 고도리 치고 여가 생활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톨릭의 사제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돈을 축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든 방탕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도 없다고 그랬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자기의 재산 때문에 따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돈을 축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참다운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제들이나 우리 전부 다 이제 은퇴하면은 그냥 십복사를 데리고 개별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폐단을 하루속히 정리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발을 씻어주면서 남을 섬기라고 하셨고 남을 짓누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십복사를 쓰면서 안락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부자들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신뢰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제들은 은퇴를 하는 순간에 개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복사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살림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몸이 나빠지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여자한테 계속해서 의탁하고 그래서 시중을 받고 그래서 은퇴 노후 자금을 모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허약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제가 사제답게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돈을 더 이상 모으지 않고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세 가지가 이업이 있는데 첫 번째 5시간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돈을 섬기지 않고 세 번째는 노예도 어떤 식복사나 이런 거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슬람이나 어떤 신천지나 어떤 사이비 종교나 어떤 무신론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신뢰를 잊지 않고 다시 신뢰심을 찾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